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업신 여기던 그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예뻐해 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실 때도 어린아이가 쌓은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녀라도 이방 여자라도 홀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 그를 축복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밉겠어요.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를 함께 미워하고 동참해야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 생각할 텐데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어느 때는 치료하시고 고치시니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부터 시작하여 창녀까지 그들이 정말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명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를 예수님은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지키어 보존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스스로 죄 가운데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를 빼놓고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는 자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죽어 마땅한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주는 형벌인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형벌을 받으셨지만 양옆에 있는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정말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옆에 있는 강도를 그가 말리면서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아마 인간적으로는 야 네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살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면 형벌하고 말아야 할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고자 예수님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난 제자들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떠난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아니, 그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자기 스승이 죽었고, 물론 살아났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제는 따라갈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나는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축복하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독려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터이니, 내가 하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줄 터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부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성령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성령이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포자기하고 싶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려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오늘 여기 레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맨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공로가 다 들어있어요. 그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명예와 만물이 무릎 꿇는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도 성령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진짜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능력도 너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이 되었다면,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터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축복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할 능력을. 아니 심지어
성령이 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구약의 사람들도 복의 근원이 됐어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종일 뿐이고 성령이 성전 삼고 들어온 자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엄청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왕에게 주어 자기 목숨을 유지할 만큼 그 정도로 허물이 많은 자요. 똑같은 우리와 본질이 똑같은 자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냥 백성이 아브라함처럼 백성이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우리를 너무나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 못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리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말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요한 같은 이가 없으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만, 그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만 12 이제 지파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삼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리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할 정도로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종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 만큼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이 된 자들이 우리요, 침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안식처 삼고 성전되게 하신 자요. 그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큰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한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내 안에서 안식하시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 안에서 안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때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 이사벨은 또 각종 신들을 끌어들여와서 우상이 남발하는 이스라엘로 아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가뭄을 주셨어요. 가뭄을 주시고 이제 엘리야에게는 너는 저 시냇가에 내가 너를 옮겨 놓을 터이니 거기서 머물라. 온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셨어요. 까마귀가 지 먹을 것도 없는데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 그곳에 과부가 있는데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사르밧으로 갔더니 얼마나 황량하고 이제는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메말라 있어요.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 줍고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가 요만큼 쌀욕 한 움큼이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손으로 움켜쥘 만큼 한 움큼 남아있고 기름도 조금 남아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밥을 아들과 함께 해먹고 이젠 죽으리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죽으리라. 그 시냇물도 말랐으니 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 하니 그 귀한 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내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하지 않냐고 말씀드리오니 이제 한 움큼의 밀과 그리고 조금의 기름뿐이 남지 아니하여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껴두고 배고파도 힘들어도 아껴두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던 차입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걸로 나를 위하여 조그만 떡을 만들어 먹고 남은 것으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 먹고 네가 그렇게 하면 엘리야는 자신이 축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이 가뭄 중에도 너의 통이 그 양식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너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면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먹고 죽을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주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남은 거 조금 남은 거 입에 겨우 맛만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먹었겠죠. 그런데 그 가뭄 가운데 정말 엘리야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여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도 그 사르밧 과부의 통과 그 양식통과 기름에는 끊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까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자기가 선지자니까 야 나부터 섬겨라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신이 축복할 능력이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믿음 가지고 내게 먼저 떡을 만들어 내게 먹게 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축복의 능력이 있음을 엘리야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들었으니.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복받기를 빌라,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축복하라. 그런데 그 집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하여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그러나 그 과부처럼 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 되면 너희가 빈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가 믿으면 그 가정에 너의 축복이 임할 것이요. 그가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축복이, 그 축복이, 원수에게 빈 축복이 그가 받을 그릇이 아니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미워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축복할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요, 구약시대의 사람일 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좀 가지라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우 천사들이 움직이는 구약과는 다르게 천사들은 당연히 움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할 능력이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하기를 빌라. 나와 내 가정을 당연히 축복해야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축복하시라 이 말.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왜? 그가 받기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일을 그쳐야 되는 것은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가는 것이 결국 나에게로 나를 찌르는 소리가 되고 내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축복하고 어찌하든지 복을 빌어 주어서 정말 그가 받기 합당치 아니하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기 영혼을 축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게 예수 이름이 있음을 축복하세요. 내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마치 베드로처럼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하세요. 그 복이 그 가정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가뭄에도 그 밀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그가 받을 믿음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옴을 믿으시고 누구든지 축복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로 복 받으라고 권면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느냐? 아니요. 축복하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그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을 빌어주고 더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심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만나는 자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병든 자마다 고쳐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이 거절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일지 몰라도 하늘의 상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바울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마쳤다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교제해 보니까 그들은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정말 고난을 당하여도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또 증거가 또 많이 나타날 것을 이미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라도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의 믿음 없으면 믿음을 보여줘서라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셋째 하늘에 다녀온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시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연약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열등감이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건강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내게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두가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제가 예배하기 전에 항상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할 능력이 있어요.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셔서 우리 2026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실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요 복이 된 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안식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이 있는 자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능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